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세기의 사도 요한은요, 로마 제국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담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요,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교회,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 또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주님은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주님은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고요, 7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면 7촛대는요, 7교회이고요, 7별은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교회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교회가 더 많이 늘어나고 놀라운 부흥을 이뤘던 것은요, 바로 교회 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금초대 사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금초대가요, 크기가 얼마만한지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이 금초대 사이에서 서 계시면서 이 촛대들을 살피시고 이 촛대들이 불을 잘 밝히고 있는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초대를요, 전 세계 수많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는요, 촛대가요, 환하게 빛을 내는가 하면 또 어떤 촛대는요, 완전히 꺼져서 전혀 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 촛대들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들에게 보내어 다시금 빛을 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촛대들로, 교회들로 하여금 빛을 발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야만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전혀 신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신적인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그 당시 교회가 겪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교회의 세속주의이고 또 인간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요, 바로 이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가요, 다 주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만학 교회는요, 고난을 당했지만 힘을 내라고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요,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두아데라 교회는 그들의 죄의 심판을 주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죽은 교회에게 깨어나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셨고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격려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도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요,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간절히 찾지도 않습니다.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속에 깊이 빠져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들처럼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혀가는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심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쳤는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냥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라우디게아의 특징은요, 신앙의 의욕도 없고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 예수님은 내 입에서 토하여 너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입니다.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하고요,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이런 아니라고 그 나태한 신앙을 입에서 토하여 내실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입에서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이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영적인 신앙 의식을 가지고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영적인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한 번 무너진 그 신앙을요,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요,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를 잘못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영적 상태를 자평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와 그리고 교회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은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라고 그들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환난이나 거짓 선자의 어려움이 없어도 불구하고 교회 중에서 가장 허물이 많았는데도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들을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요,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깨닫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환난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적하고 책망을 해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가 이럴 수가 있을까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요, 신령한 것과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요, 모두가 신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온갖 쾌락을 다 누리면서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천국 가는 티켓을요, 마치 예매해 놓은 것처럼요, 그렇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과 그리고 이 세속적인 것을 모두 신뢰하고 싶어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인들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차고 덥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믿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요, 이 말씀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눈물을 흘리고요, 감격과 기쁨이 샘솟도 넘칩니다. 달라진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큰 위기를 만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은요, 반응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무감각해요. 설교를 듣기 전이나 듣고 나니에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라우디게아 교인들은요, 세상 향락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에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에는 너무나 민감하게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또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만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목적도 어떤 목적에서 오는 겁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지친 심신을 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은 쉬러 오는 것이고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인종의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요, 그동안 당했던 소름과 힘든 것들을 교회에다가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위로받고 그냥 지친 심신을 쉬러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마치 취미 생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싫어했습니다. 너무나 쉽고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봉사와 헌신, 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정신적인 휴식적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궁핍과 빈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가 생각납니까? 아굴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여러분, 사람이 물질적으로 이 풍요로우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미진하게 되는 이 변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볼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아주 가난한 교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요, 그들은 곤고했습니다. 가련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눈멀었습니다. 헐거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요, 어떠한 환난의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요, 영적으로 부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찬송가 45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벌거벗은 도덕적인 수치를요, 의의 세마포 옷으로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을 보면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요, 우편에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요, 공격을 합니다. 참수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은요, 행실이 의롭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고 죄 아래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행실을 옷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옷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났다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계속해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실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내 죄는 사하여졌다.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더러운 옷 대신에 무슨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의로운 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범죄했던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실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바로 의의 옷을 입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주님이 어떤 처방을 해주셨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눈, 이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관심에만 눈을 크게 뜨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영혼과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형식적인 신앙적인 태도 가진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보아여 버리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나를 지키시고 지켜보시고 언제나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신앙의 형식과 이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믿은 사람들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래 위치,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의 형식과 세속화를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봉사를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새 다 없어져 버리고 봉사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내용은 다 없어지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본래 자리를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신앙의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작년 8월에 있었던 그 영상입니다.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러한 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산 천사라는 영상인데요. 여러분,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러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전? 나흘 비가 전? 엄청 올 때 같이 여기서 건너가면 이걸 직접 보셨어요? 감동이었어. 비가 엄청 왔어요. 엄청 왔는데 일로 건너가시는데 여기 앉아서 보니까 우비를 입으셨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씌우고 가는 거 자기는 홀딱 젖고 저 아가씨는 참 대단하네. 저런 마음을 어떤 마음일까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 천사야 천사. 보기 드문 며느리가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아가씨다 보면. 할아버지는 우비를 입으셨는데 자기 옷 저렇게 젖어가면서 여기를 쭉 올라갔어요. 그 할아버지를 찾으시려면 여기 오는 아저씨 알 거예요. 같은 돼지 줍는 할아버지. 그물상에 아마 가실 거거든요. 알죠. 혹시 연락처도 아세요? 연락처는 없고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이마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 딱 방향에 살아요. 그 근처에서 이 박스를 줍고 그래요. 카드 다 쓰는데 썰랑 놓이는데 그 모습 보시는 게 좀 어떠세요? 아이고 이 훌륭한 사람이지 아주 착하고 지네 감사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지. 그 양반 좋은 양반이요. 정직하게 계시는 양반이요. 좀 도와주시오. 예. 귀한 지 까먹어가 본 말이 알아듣도 못하고. 아버님 우산 씌워주신 여성분 기억나세요? 그게 사진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 여성분 너무 착한 일 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 아주 고마워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그때 어디 가시는 중이셨어요? 내가 와갖고 밥 먹으러 가려고 내가 갖다 놓고 밥 먹으러 가서 대형마트 앞에서 청소해주고 봐주고 그렇게 네. 하시는 오시는 길이었는데 점심 드시러 가시는 길에 이 여성분이 아유 고맙죠. 우산은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받쳐줘서 고마워. 잠깐 기다려갖고 이마트 가서 돈까지 돈을 주셨어요? 돈을 세운 거 3만 원씩 주고 그래서 고맙죠. 3만 원을 네. 주셨어요? 네. 현금을? 뭐 봉지에다 3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앞에서 들어간다고 그냥 거기까지 우산 받쳐줘서 예약할 수 있고 밥 먹으러 갔죠. 이 여성 시켜가지고 일단 선행하셨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마웠죠.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감사하죠, 너무. 네. 상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했다는 그런 이 멘트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또 인터뷰도 거절하고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선행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신앙을 다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이 순결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이 신앙의 세속화를 늘 경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2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풍주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귀한 것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것을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고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은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6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겸손하며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변질과 세속화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이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